사실 시드니 주민들이 가장 신경을 그 레바논 사람들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바논 사람들이 1980년대 난민으로 호주에 도착한 후에 가족들을 초청해서 커뮤니티가 점점 커졌습니다. 문제는 그 레바논 후손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꼭 모스크, 그러니까 모슬림 사원들이 있고 그 주위에는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레바논 갱단 조직원들끼리 상해를 입히고 야구 방맹이로 뭐 사시미 칼로 뭐가 잘렸다, 뭐 찔렸다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요. 총격까지도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는 동네가 바로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2층에 살고 있는 그 엄마와 딸을 만났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 기분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집을 보러 같이 간 아내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혹시 속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날마다 중동 음식 냄새를 피우는 건 아닐까? 날마다 중동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것은 아닐까? 또 중동 사람들이 좀 제대로 청소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사는 것은 아닐까? 아니 혹시 마약 중개업자나 갱단 조직원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속으로 제가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이사를 한 후 그 집 아빠를 만나 통성명을 하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서로 소개를 하는데 그 집 사람들은 레바논 사람들이 아니라 파키스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이 사디인데 사디. 파키스탄에서 IT 전문가로 일을 하다가 호주로 이민을 온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가문도 굉장히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 형제분, 그 사디라는 형제가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항상 깔끔합니다. 옷을 입고 출근을 하는데 항상 깔끔하게 입고요. 머리도 저보다 더 2대8로 척 하고, 저는 자동차를 죄송합니다. 몇 개월 동안에 카워시 세차를 집에서 하지 않는데 그 형제는 수도세가 가까울 정도로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세차를 하는 굉장히 깔끔하고 부지런하고 신사적인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면 항상 웃으면서 항상 웃어요. 웃으면서 대하고 동네 사정이라든지 이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기도 하고 성탄절과 같은 때는 선물을 주고받는 등 서로 돕고 도와주는 제 절친 중에 절친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2개월 동안 파키스탄을 다녀왔는데 온 가족이 얼마나 반가운지, 정말 제 형제를 만난 것처럼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1년 2개월 전 처음 그 가족을 만났을 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가족을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4개월째 이곳에 살면서 어제 오전 베란다에서 아내가 빨래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 그 사디란 형제와 대화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듣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내가 그 가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그 가정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안 하지 않았으면서 레바논 출신이다, 더러울 것 같아,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시끄럽게 하지 않는가, 향신료 냄새 풍풍 풀릴 거 아닌가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지금 냄새 전혀 풍기지도 않고요, 전혀 시끄럽게 하지도 않고 얼마나
젠틀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 형제와 관계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잘 모르면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모르면 오해하기 쉽고요. 잘못 판단하게 되고 더 심각해지면 그 사람을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 동료의 모친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 동료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말을 안 해도 그 동료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 동료의 모친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 친구 왜 그래? 나를 보고도 아는 체 않네? 혹시 나에게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처한 상황, 어떤 사람이 처한 형편을 잘 알면 그 사람의 말도 이해가 되고요. 그 사람의 행동도 이해가 됩니다만 만약 그 형편을 알지 못하고 상황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오해하게 되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런데요, 잘 모르면 오해하게 된다는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바르게 알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고요. 차칫 우리의 신앙은 비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잘 모르면 오해하게 된다. 잘 모르면 오해하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요. 오늘부터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날 토요일까지를 고난 주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원래는 어제 큐티에서 마가복음 1장 39절까지를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40절,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함께 살펴볼 은혜를 나눠야 하지만 그 부분은 부활주일 다음 날, 이스터 먼데이, 부활주일 다음 날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장면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요, 여리고에서 삭개오, 키가 작은 이 세관장, 세무소장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째자 해서 사건이 있었고 이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다가 3.5km 떨어진 이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동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 마을은 이웃 마을로서 800 높이, 해발 800 높이의 감람산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아래로 예루살렘의 성이, 월드시티,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하신 주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요, 2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것도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귀 새끼 끌고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 2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멋진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왕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나귀는요, 말에 비해서 빠르지도 않고요, 소에 비해서 힘이 세지도 않습니다. 매우 느립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2명의 제자에게 나귀 새끼, 그것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느 누구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명의 제자들은 말씀대로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이 나귀 새끼 등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타시게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제자들이 준비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오해한 3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무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리고 수많은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 예언을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수제자 베드로의 한심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지 마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결국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사단이라는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를 보면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를 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기 그때라는 말은요, 당신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신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겠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 2 아들은 오히려 높은 자리를 탐했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함께 예수께 나와서 청탁을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면 한쪽에 우리 아들, 또 다른 한쪽에 또 다른 아들, 2 아들 양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9장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35절과
3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6, 37절 같이 읽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패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왜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요? 제자의 온 무리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말은 첫째로 12명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렇게 찬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기뻐한 겁니다. 이처럼 한심스럽게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훈련받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여러 가지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심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오해했고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오해를 했고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7절을 보면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등에 깔고 주님을 타시게 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8절부터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요, 많은 무리들. 영어 성경에 보면 many peo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any people.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여 가시자 many people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21장과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탐추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피우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또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 호산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호시안나입니다. 호시안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해달라는 요청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의하면 예루살렘 온 성이 진동하며 소동이 일 만큼 예수님의 앞뒤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기뻐하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기뻐하며 호산나를 외친 사람이 누구일까요? Many people.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면 그 장면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1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를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들이 이렇게 환호하며 호산나를 외친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더 나가서 여리고에서 합세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입성하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장면을 목도한 사람들, 그리고 그 소문을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더라, 예수는 능력 있는 분이다 라는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함께 합세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과정에 나와서 환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찬양하며 좋아했을까요? 역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너무 큰 역사를 일으키니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자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 이제 우리는 됐다, 이제 우리는 마음 놓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고,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어느 미션 스쿨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성경 시험을 보는데 첫 번째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골고다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 골고다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골고다는 다윗을 죽인 거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요, 다윗을 죽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골고다 언덕, 골리앗과 골고다 언덕을 헷갈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예수께서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은 아마 서울대 병원인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을 하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요? 라고 질문했더니 공동묘지에 가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아는지 확인할 길 없지만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No,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가 아닌 고난의 종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many people들은, 앞서가고 뒤서가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호산나 찬송하려다 막 환호를 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환호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무리들과 달리 그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면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지금 이 말씀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 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소리 지르도록 내버려두는 겁니까? 책망 좀 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은 환호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제자들이 외치는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들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좀 저 사람들, 제자들, 많은 사람들 잠잠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말씀 학자들입니다. 나름 오랫동안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환영하는 사람들 책망하고 조용히 시켜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자주 소개하는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어느 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자가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다가 탑승 시간이 많이 남아서 비행기 안에 있는 숍에 가서 잡지 한 권과 과자 한 봉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잡지책을 펴서 읽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과자 봉지 뜯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들려서 보니까 옆에 있는 신사가 방금 자기가 옆에 놓아둔 과자 봉지를 뜯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모른 척하고 그 신사가 뜯어놓은 과자 봉투에 손을 넣어서 하나를 집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눈치를 채고 신사가 자리를 옮기든지 아니면 미안하다고 하든지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신사가 그 뜯어진 봉투에서 과자를 집어서 물었습니다. 그 신사가 하나, 자기가 하나, 그 신사가 하나, 자기가 하나 서로 먹다 보니 봉투 안에 마지막 과자 부스러기 하나가 남았습니다. 신사가 그 마지막 과자 부스러기를 집어들더니 반으로 뚝 자른 후 여자아이가 하나 주고 본인이 하나 먹고는 손을 털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데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다니. 내 것을 자기처럼 먹었음에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해질 수 있나? 라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는데 탑승하라는 멘트가 나와서 드디어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러나 비행기에 올라탔지만 좌석에 앉았지만 기분이 너무 언짢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 발밑에 놓아두었던 핸드백에서 휴지를 꺼내려고 열었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핸드백 안에 자기가 숍에서 구입한 과자 봉지가 뜯기지도 않은 채 그대로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뻔뻔한 사람은 그 남자가 아니라 바로 자기였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만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옳은데 네가 잘못된 거야. 나는 옳은데 네가 실수한 거야.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환영하는 사람들 칭찬하기는커녕 환영한 제자를 보고 좀 조용하게 해주십시오. 책망하십시오.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에 단호하게 반대하십니다.
만일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만일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환호하고 소리 지르며 좋아하는 저 사람들을 나는 가만히 놓아두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입구에 가까이 다다르자 갑자기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무슨 말입니까? 평화를 위해서, 인류에게 평화를 위해서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서 평화를 이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을 비롯한 성경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야단을 친 것입니다.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2000년 전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처럼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2022년 종려주일인 오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2000년 전 오늘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관광객이 나야가라 폭포의 멋진 장관을 구경하면서 감탄하다가 목이 말라 폭포의 물을 조금 떠서 마셨습니다. 야, 물맛 좋다. 어떻게 이렇게 물맛이 좋을까? 라고 감탄하면서 관광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오는데 폭포 옆에 POISON 포이슨이라는 팻말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독 성분이 든 물을 마셨다고 생각하자 서서히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견딜 수 없이 복통이 심하자 함께 관광했던 일행들이 그를 병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만난 응급실 의사에게 자초지종을 이러저러해서 물을 마시고 나서 배가 아프게 되었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사정을 전해들은 의사가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포이즌은 영어로는 독이라는 뜻이지만 프렌치, 불란서 말로는 낚시 금지라는 뜻입니다. 별 이상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의사로부터 이 말, 별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돌아가십시오라는 의사 말 한마디 그렇게 아프던 배가 정상으로 순식간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광객은 영어는 알고 있었지만 포이즌은 독이라는 영어로는 독 성분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프랑스어는 몰랐던 것입니다. 나야가라 폭포 한쪽은 미국령이기 때문에 미국의 관람을 받고 또 다른 한쪽은
캐나다 여행이기 때문에 캐나다의 관할을 받기 때문에 프랑스 말도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은 관광을 하면서 프랑스 말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프랑스를 모르니까 낚시 금지라는 포이즌을 낚시 금지라고 알지 못하고 독이라는 뜻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요?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라고 알려진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역자, 선교사가 버마에 가서, 요즘으로 말하면 미얀마에 가서 무려 30년을 사역한 후에 30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보다 더 비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도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저는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자의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펀한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나 인조이를 위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관리법이나 재테크 방법 등, 인간관계 방법 등, 또 자녀 교육에 대한 방법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이야기들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다름 아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놓고는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종료주의를 그냥 종료주의로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